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신약성경으로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전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되게 짧은 문장이고 짧은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을 보면 되게 안 좋은 뉴스들, 좋은 뉴스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행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 뭐 그런 뉴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뉴스들이 보면.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더 자극적으로 저희 눈에 와닿잖아요. 저희 눈에 이제 클릭에, 그리고 이제 아니면 신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이. 오히려 옛날에 이제 뭐 선한 뉴스들에 비해서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본 뉴스들 중에서는 자극적이었던 게 10대 이제 애들이 뭐 할머니를 폭행했다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살해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그런 관련된 뉴스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 또 선한 뉴스, 이제 뭐 어떤 부분들에서 선한 뉴스들 같은 건 사실 그런 뉴스들보다 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적은 것 같아요. 찾아봐야 찾아볼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악한 모습들보다 선한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보다 동경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모습들을 싫어하고 정말 사람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계속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게 비하면 우리는 얼만큼 선하게 이 땅을 바꿔가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에 물어보지도 않는, 서로가 이제 크게 막 그런 거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데, 동생이, 형은 지금 전도사를 하잖아요. 목사 일을 갈 거잖아. 그럼 그거는 선한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도, 믿지 않는 동생도 알게 모르게 우리 형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이 이제 뭐 어떤 벌이라든지 그런 게 쉽지 않더라도 만약에 형이 만날 여자라든지 아니면 그 길을 가야 할 때 형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도. 그래서 저도 이제 얘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도, 동생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구나, 도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엄청 욕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싫어하고 하지만 결국엔 그 기독교 안에 무언가 선한 게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 저 사람들 우리랑 좀 틀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인도 똑같아, 그리스도인도 똑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혹은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엔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저 길을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많이 뉴스에서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뉴스에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목사님들의 아니면 많은 교역자들의 악행들, 성폭력 혹은 성범죄들, 그리고 그들이 추락해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고, 그 모습들이 기독교인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추시켜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는 예수님은 굉장히 선한 분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이제 도덕심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든 믿든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한 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 모습에 질려서 떠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기독교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 기대감이 다시 우리의 비수가 되고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늘 얘기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역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굉장히 그 앞길이 환하거든요. 근데 그 빛이 건전지가 닿아서 빛을 잃어버리면 내 눈앞에는 어둠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제 청소년부 애들 중에서 이제 임요한이라는 친구가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어두운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잘 때도 혼자서 어두운 곳에 이제 자라고 해도 못 자요. 교회가 굉장히 어두컴컴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혼자서 못 자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1층에서 잘 때 이게 어둠이 무서우니까 문을 원래 다 닫고 자야 되는데 벌레보다 무서운 게 어둠이었나본지 문을 열고 자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활짝. 그래서 왜 문이 열렸을까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 어둠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요한이를 얘기를 했지만 그 굉장히 어둠이 그만큼 빛이 없는데 어둠은 굉장히 어두운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것, 어둠이 아닌 빛이라는 것. 그리고 소금.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이제 소금이 간을 조절한다는 건 정도는 이제 저희가 순댓국밥집이나 아니면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다대기나 소금을 이렇게 옆에 늘 비치해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금을 넣으면 짜지고 소금을 안 넣으면 좀 밍밍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음식들이 대부분 짜지 않잖아요. 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소금이 얼만큼 음식의 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만약에 없다면 계속 우리는 밍밍한 맛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병원에 이제 음식들 먹으면 사람들이 병원 가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내가 먹고 싶어도 나는 배고픈데 얼마 먹지 못하고 내려놓게 돼요, 수저를. 그만큼 맛이 없어서 나도 안 먹으니까 알아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빛과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강조하고 하지만 정말 실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선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전도되어 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걸음으로서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이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기분 좋아 라는 사람이 있고 아,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힘들어, 피곤해, 같이 있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편하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첫걸음. 가장 먼저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로마서 이제 12장 이제 앞에 절 17절 18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악에서 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화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행하면 우리는 늘 화만 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먼저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의 중심에 그리고 화목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도 지낼 때 조금만 더 양보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행동은 어렵죠.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과 이제 지낼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지낼 때도 유독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내 거를 내려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제 거를 내려놓다 보면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 것만 내려놓지?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 거를 조금 더 계속해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성장이 돼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다면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더욱 쉬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더욱 쉽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당연스럽게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뭐 딱히 원수라고 할 사람까지는 없지만 유독 말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친구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까지 또 계속해서 사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앞에 이제 21절 다음 앞에 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이 내가 그 원수에게 심판하려고 그 원수의 죄를 갚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쟤한테 복수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 원수만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본문은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려놓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만 베풀면 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로 이제 뭐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만나야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직장 내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이제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피해가지고 나의 생활을 한다기보다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과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들은 알아서 쟤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에 대한 뒷담화들이 아니면 어떤 미워했던 감정들이 사그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만 베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교단 교회도 아니고 다른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교회가 파벌로 나뉘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쪽에 있는 파벌 사람은 무시하고 저쪽에 있는 파벌 사람은 자기 쪽에 있는 파벌 사람들은 계속 옹호해주고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실수 저질렀을 때도 불구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하지만 이쪽 사람이 살짝 실수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뭐라 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우리가 서로가 화목했다라면 우리가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했다라면 그리고 내가 한 명의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라면 그리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교회가 둘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성경 본문처럼 모두가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천천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화목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심판하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심판하겠다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수하겠다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처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악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해 나감을 통하면서 말이죠.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문화가 변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쌓지 않았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니죠. 교회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모든 앞서 있었던 모든 목회자들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그 실패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선한 것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있고 이 시대 사람들도 선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선함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은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성경 한 절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 선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점점 커져서 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커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나부터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뜻을 맞춰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지속하게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운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